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어두운 마음을 가졌기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물론 이 교리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만을 믿으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지 못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7년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아무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그 믿음은 거짓으로 판명되기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사실만 알아도 이 땅에 살 동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갈 텐데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나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믿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을 맺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성도입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지 못할 성도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버리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던지시는 것이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의 구원을 얻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과실을 맺지 못해도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장소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 아니라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데 그 장소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과실이 혹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의 과실, 사랑장의 과실, 산상수훈의 과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이라고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이런 과실을 맺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실들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장소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라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거반다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과실을 맺지 못해도 성령의 9가지의 과실, 사랑장의 과실, 산상수훈의 과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재버리시는 장소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 아니라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인 것이 천만 다행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안심하고 있는 신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혹여 듣는다고 해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아무리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범해도 지옥에는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간다라는 반쪽짜리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도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제게 배우셨기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의 복음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국 복음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의 복음과 7년 대환란 때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다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최소한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이 천사들에게 듣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과 영광의 복음 안에서도 기쁨을 누린다면 바르게 잘 성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는 말씀을 모릅니다. 알아도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으면 과실을 맺지 않아도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으면 과실을 맺지 않아도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재버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에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닿으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신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마른 풀과 지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든지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모든 사람들이, 즉 신자나 불신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신자들은 업적이 다 타버리기에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낭패입니까?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혼이 될 때 비로소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과실을 많이 맺고 계십니까? 그냥 예를 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라는 대답이 거짓말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많이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령의 9가지의 과실, 사랑장의 과실, 산상수훈의 과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을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과실을 많이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아닌 것은 다 아시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옥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다행히도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인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땅에 살 동안 혼의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이 아닌 7년 대환란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이곳이 지옥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열매 맺는 과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랑장의 과실이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과실이 나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면 뭐예요? 밖에 버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냔 말이에요. 분명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됐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재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재해버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해진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지옥 보내자니 예수는 믿고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 천국에 보내자니 더러움은 가득하지. 그러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다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혼에 있는 이 더러움을 다 제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 이들은 그런 곳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이미 성화가 돼버렸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혼의 구원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에 알리는 혼의 구원을 가르쳐드려도 여기에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침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구원과 영생 얻었으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곧장 천국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더러움이 가득하니까는요. 내가 지금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됐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가지가 돼 있는데요.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천년왕국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의 구원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혼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중간 상태와 정화에 불인 바깥 어두운 곳이 아닌 7년 대환란이 아닌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느 누가 혼의 구원을 외면하겠습니까? 문제는 혼의 구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혼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반 영혼으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혼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는 마귀랑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 이 사람들이 바로 곧장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혼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혼들의 구원을 받고 혼이 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매일 중노를 하는 것이에요. 왜?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매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 즉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혼들의 구원입니다. 바로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혼들의 구원을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중간 상태와 정화에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혼들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을 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혼들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당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으리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했어도 너무 힘들기에 살 희망조차 잃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혼들의 구원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혼들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거나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으신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혼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단지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 또 이 믿음을 여러분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죽기 전까지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혼의 구원을 몰라요.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을 죽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죽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수준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수하면 뭐합니까? 아니 이걸 깨닫지 못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짧게 예수님 33세 때 가셨단 말이에요. 짧게 이게 모든 게 끝난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왜요? 경작 목적이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혼의 할례를 받고 내 혼이 죽고 주님의 마음을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살다가 뭐예요? 이제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시간 주시는 거예요. 빨리 혼의 구원 좀 받으라고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근데도 더 강팍해져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버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 일들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다 같이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혼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고 주님 안에 고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구나 하고 통곡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통곡을 들으신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셨고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 8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아수의 해 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더라 같더라. 아멘. 이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쓴 길에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1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글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으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짜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 사이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하기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적이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 주소서. 다 같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해져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라고 한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또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여러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순종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편하죠. 왜 순종 안 하니까는요. 자기의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단계 못 들어가죠.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내 마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을 죽여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이런 지경까지 죽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 같은 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야,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밭을 맺지 않는다며 내가 주님 오실 때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안다면 뭐예요? 다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항복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겸손해져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라고 한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이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게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다 같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38장 17절을 한글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한글 개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고통을 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혼을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 2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패의 구렁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패의 구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혼이 얼마나 부패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부패의 구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죄가 여러분 등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2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 곧 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아비의 믿음이기에 자식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진리를 알게 하는 일과 전 세계 동안 이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계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끌고 온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험과 연단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더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야. 더 감사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바로 거기까지 끌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혼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의 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여지껏 신앙생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의 혼을 죽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혼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피해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혼자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찔림을 받고 뭐예요? 야, 나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나는 혼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몸의 구원까지 받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이 옛자, 여러분의 혼은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가 죽이려고 여지껏 또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우린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이미 죽었군요. 이미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끝장났군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이미 죽어버렸군요. 이걸 알고 뭐예요?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는 자에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